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것이라. 이사야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강력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면 아무래도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는,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당한 자 또는 묶인 자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 정말 헐벗은 자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식으로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잘 이해하고 해야 합니다. 금식도 종교적인 어떤 율법 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식이 하나의 무슨 공로처럼 금식을 며칠 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더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식을 이제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금식을 하는 중에 아들을 아주 어린 아들을 야단을 친 적이 있답니다. 뭘 잘못해서 야단을 쳐서 그때 그걸 보신 그 부친 되시는 장로님이 그 아들 목사에게 그렇게 할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야단 칠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금식 없습니다. 금식은 정말 내 자아가 죽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냐. 그랬던 책망을 듣고 크게 회개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금식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이 뭔지 잘 알아야 하는데 내 자아, 이기심, 내 욕심이 꺾어지는 것 그게 진짜 금식. 밥을 왜 안 먹는 거죠? 내 혈기, 정욕, 욕심, 이기심 그게 꺾어지는 뜻으로 밥을 안 먹는 거지.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는 것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참 놀랍습니다. 8절부터 또 이어서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읽기도 숨이 찰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응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결박당한 자, 또 멍에를 메고 있는 자, 또는 줄인 자, 유리 방황하는 빈민들, 헐벗은 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가 친척들,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주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1시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엔 사랑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1시간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오직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거나 또는 마트에 가면 애들이 뭘 사달라고 자꾸 조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단치고 여기서 이렇게 다 사달라는데도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안 사주고 때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사달라고. 그러다 결국 매를 벌어서 한 대 맞기도 하고, 그죠? 안 데려간다 이러고 그냥 해서 또 울고 쫓아오게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졸라도 부모는 꿋꿋하게 또 안 들어주죠. 애들은 골이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트를 나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달라져.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두 손 잡고, 그렇게 안 사주던 아빠 엄마한테 또 들러붙어서 같이 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차에서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또 그렇게 자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자꾸 조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조르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보면 아이들이 조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여전히 엄마 아빠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의 애 데리고 마트 가보세요. 사달라고 안 합니다. 남의 애는. 왜 아저씨한테 왜 사달라고 그래? 아줌마한테 사달라고 왜 합니까? 그죠?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생김에 사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남의 부모님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서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어서 이거 좀 사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딱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진짜 사달라는 말도 안 하죠. 그건 뭐죠?
사랑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 안에 있으면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계속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어도 그래도 또 뭐가 갖고 싶으면 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정말 좋으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린애들은 뭐 구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즉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나중에는 결국은 야단까지 맞을 정도로 그걸 조른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냥 기도는 계속 나와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사랑 안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기도에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딱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그러면 기도에 담대함이 생긴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보통 정말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아.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사랑인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엄청난 말씀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내 기도가 그동안에 힘이 없고 방황했나? 사랑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구하지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12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들어주지 않고 힘들어하고 그건 아주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다 허사라는 대접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내가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가,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게 맞춰서 주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고객들이 뭘 원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돕기만 하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고 그리고 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 요청하는 대로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면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 보셨죠? 다 예수 동행일기에 쓰시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 남편에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싫다, 힘들다, 못하겠다 안 하고 제가 정말 마음을 바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